사실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요. 들으셨을 것입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요.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그래도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휴스턴 다운타운에 옛 농구팀의 전용 구장을 구입해서 이제 그곳으로 성전을 삼기로 했습니다.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은 그곳의 시의원 12명 중에 1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 농구장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을 했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대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10명에게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공을 들인 지 무려 2년의 시간. 이제 그래 우리가 허락하마 하겠다 해서 이제 성전도 다 짓고 이제 형식장 투표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투표가 끝나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정말 철떡까지 믿었던 한 사람이 기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예기치 않는 한 분에게 이분이 연락을 했대요. 그냥 끊임없이 반대하고 결사반대했던 유태인 시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만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전화를 걸자마자 제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랬더니 예, 성전을 허락합니다. 저 찬성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통과됐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요. 아니 그토록 마음고생 시키더니 어떻게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게는 은인 같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줘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인같이 여기는 분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감도 안 가고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우리의 모든 길에 고비를 뚫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어쩌다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괜히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은 참 운이 좋은 날이다.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일 속에 도무지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또 그 길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준비한 시간들이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시 미루신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 번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도들의 회의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할례 문제, 갑자기 생겨난 안디옥 교회 할례 문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길에 막히는가 했더니 정말 은혜롭게 그 할례 문제가 다 풀렸고 이방인이 유대인 개종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할례 의식은 없어졌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이제 아시아에 가겠습니다, 아시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시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 아니요, 아예 닫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럽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은 것은 바울의 뜻, 유럽의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카고 한미교회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애써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찾는 걸까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니네 여기서 죽어라? 그러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은 홍해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그냥 끊겨버린 길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이 홍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끌어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닫힌 문, 막힌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닫힌 문,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의 어려움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막힌 것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면 사실 내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어떻게 노숙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번 우리 도시선교의 주제가 하베스트,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낫을 들면 되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셔서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난민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치열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갈 때에도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냐 유럽이냐 놓고 하나님이 유럽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평탄대로냐? 아니에요.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고요. 이걸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정 맞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묵도했습니다. 화살기도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기회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줘서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분명히 될 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그 결과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한 번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된 언어로 내 조상의 묘실이 성읍이 불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일이 순탄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그 일 분명히 될 겁니다.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루의 첫날 그 일을 하기 전 이 새벽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도시선교 이어집니다. 오늘 나아갈 때 우리 선교팀 이번 주 중에 제일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 알곡들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8월 첫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우리 함께 진실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